2026년 5월 24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가마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며 성령에 충만하여 들려 올려지는 우리의 손이 저녁 제사와 같이 향기롭게 하옵소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어 단정한 말을 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진행하시겠습니다.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우리 절징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예배를 위해 박태양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저희가 이곳 슬로베니아에서 한 가족처럼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위에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낯선 타국에서의 삶과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든든히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슬로베니아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새 힘을 얻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시간 이양무 목사님께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 오심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성령의 존재조차 몰랐던 제자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요. 바울의 안수로 인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믿음과 성령은 어떤 관계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NIV 성경은 믿음의 결국이라는 표현을 the goal of your faith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목표, 믿음이 지향하는 것, 믿음의 결과. 결국 참된 믿음은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과 성령, 구원과 성령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2장 38절은 구원과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은요, 회개, 세례, 죄사함, 그리고 성령을 차례대로 말씀하면서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과정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회개와 죄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회개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회개의 전제 조건,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을까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죠. 아담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려는 악한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아담처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무엇인가요? 죄,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온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온 것,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삶이 죄인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아온 삶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것이 어떻게 죄가 될까요? 몰랐는데 거부하고 부정하고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것이 죄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핑계 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간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예요. 이 회개 후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례가 뭐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물 세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 세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 세례가 필요하다고 또 주장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좀 옛날 오래된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 세례 갖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예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 세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당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요.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임하세요. 육체로 임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영원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이고 능력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씻겨진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인이었던 그 사람이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서 의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 우리의 부, 우리의 명예로 죄사함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의인이 된 그 사람의 영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영이 살아난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여기서 육은 뭘 가리킵니까? 죄를 가리켜요. 육에 속했다는 게 뭐죠? 죄인이라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이 없는 자다.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어요. 왜?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나는 저주받은 지옥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주시고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문서에 성령님께서 사인을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면 과연 감히 누가 이 문서를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내적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내적 확신이 있습니까?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내적 확신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소망은 우리에게 주어요. 우리가 변하게 돼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변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변한 게 없다?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이 확고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고한 사실, 우리가 하늘 시민이 되었다는 이 확고한 사실을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근데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 중요한 것, 성령님께서 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가 뭐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 하나님은 영이시. 영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잖아요. 자, 영이 죽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후손인 인류가, 아담도 물론 잃어버렸지만 아담과 그 후손인 인류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나요?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형상과 모양이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형상은 이해하기 쉽게 외적인 닮음, 모양은 추상적인 내적인 닮음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외부적인 것,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다. 요한일서 1장 2절은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빛으로 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양하게 알려주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자신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 후손, 그리고 사탄의 자녀가 되었죠. 이제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강림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래요. 에베소서 5장 8절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로마서 5장 18절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렀다. 여기서 생명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빛이 되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제가 신대원 입학시험 볼 때 이거 외우느라고 참 혼났습니다. 어떻게 외우고 가다가 사희와 자연추 또 한 외우긴 외웠어요.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성입니다. 열매 하나예요. 근데 그 열매에 9가지 특성들이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한 열매에 9가지의 향기와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특성이 뭐죠? 대표적인 것 사랑. 사랑 안에 이 모든 특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들을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성령님의 성품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성품들이 나의 성품들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들로 회복이 된 거예요. 정말 귀한 사실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을 번역돼요. 이게 더 좀 맞다고 봐요. 신성한 성품보다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저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요. 이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뭔가 번역이 잘못됐을 거예요. 아니면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의 성품을 참여해? 그 당시 저의 믿음으로는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신의 성품,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절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아니 뭐 모르는 부분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또 계속 읽고. 제가 왜 믿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을 제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 성령 강림으로 구원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살아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설교를 따라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가 성령님께 항복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님께 맡길 때 말씀만 의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맡기며 그 앞에 엎드러질 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원수같이 생각되는 그 사람을 또 똑바로 바라보게 하셔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가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깨끗한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9가지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받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하셨음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이영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유럽교회 설립식 때문에 밀라노에 있는 밀라노 한인교회에 다녀오게 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고 이영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